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열매반 제1과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 순복음 성서학당 새신자 양육과정 속에 고급반 열매반 제1과 제1과 제목이 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낭독할까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빼놓고 어떻게 우리 신앙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의 제1조가 뭐냐 하면은 우리 한국말로는 전능하사 이렇게 시작이 되지만 영어로서는 I believe in 이렇게 나는 믿습니다로 시작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기 개인적인 어떤 신앙 체험이나 자기의 신앙 지식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남들은 그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왔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다른 사람과 함께 생각을 나누고 지식을 서로 나누다 보니까 공통된 의견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자기를 너무 신뢰하지 말고 역사적으로 2000년이 넘는 이 기독교 역사 속에 사도들이 가르쳐 준 신앙과 그 신앙을 지금까지 잘 이어오면서 함께 고백한 신앙 고백, 바로 그 신앙 고백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건전하고 옳습니다. 그와 같은 신앙을 가리켜서 정통신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신앙? 정통신앙. 정통은 곁가지가 아니라 줄기, 한 줄기, 가장 가운데 줄기로 쫙 내려오는 바로 그걸 정통이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는 정통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어제는 제가 지하철 2호선을 이용했는데 지하철 2호선이 용두역이라고 동대문 구청역이 있더라고. 그래서 동대문 구청역에 내 차를 이용해서 도착을 해서 이제 지하철 내려갔는데 한참 오래 기다리니까 차가 와요. 아니 본래 이 지하철은 자주 다니잖아요. 그런데 땀을 흘리면서 오래 기다리니까 겨우 한 대 왔어요. 멀리 가지도 아니하고 성수역 가니까 다 내리래요. 알고 봤더니 2호선은 2호선인데 이게 정통이 아니라 곁에 붙어있는 곁가지요. 그러니까 동대문 구청에서 가는 이 지하철 2호선은 곁가지라. 그래 또 가가지고 또 지하로 내려가서 또 올라와가지고 타라 그래가지고 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또 타고. 그래서 그 지하철 이용하는 게 타기만 하면 시원하고 좋은데 탈 때까지 그 과정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떼약볕에 걸었다가 기다렸다가 그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예. 곁까지. 오늘 우리 신앙은 곁까지 신앙이 되지 말고 정통 줄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정통 줄기 신앙이에요. 올 때 강남역에서 2호선을 타는데 금방금방 차가 오더라니까. 시원한 차를 타고 그냥 성수역까지 막 금방 오더라고. 성수역 내려가지고 또 격까지를 타려고 한참 기다리니까 겨우 한 대 오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참 격까지 이거 별로더라. 원줄기가 좋구나 하는 걸 어제 땀을 흘리면서 느꼈어요. 그걸 오늘 성경 공부하고 딱 연결하니까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 가지가 원줄기 가지라야 됩니다. 정통신앙이라야 합니다. 이 정통신앙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도신경이 기독교의 정통신앙 고백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암송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통신앙 고백 사도신경 제1조가 뭐냐 하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는 것인데, 이것을 오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습니까?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26절 이사야 40장 26절에 보면은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혜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그냥 무턱대고 세상을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이 세상, 하늘의 해와 달과 저 밤의 별들, 은하수, 이 땅 위에 수많은 동물들, 식물들, 먹을거리들,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생겨났을까?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보다도 어떻게 이런 것들이 생겨났을까? 생각해보고 사는 사람이 생각이 더 깊은 사람이죠. 그러므로 오늘 성경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가 생각이 좀 더 깊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지, 우주, 만물, 이거 어디서 났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부터가 내 아버지, 어머니, 내 할아버지, 할머니, 정조,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따져 올라가 보면 도대체 나는 언제부터 시작된 후손일까? 이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어떤 책도 분명하게 가르쳐주지 않는데 오로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그때부터 하늘과 땅과 우주 가운데 있는 만물이 생겨나게 되고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창조된 사람의 이름이 아담이요. 하나님이 아담 혼자 사는 걸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갈비뼈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분리를 해가지고 구별을 해서 살게 하시고 결혼 관계를 하나님이 작정하셔가지고 그리고 자식을 낳게 하시고 그래서 그 자식들이 또 자식을 낳고 하다 보니까 오늘 저도 여러분도 다 이 땅 위에서 사람으로 살게 되었으니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조상 따져 올라가 보면 쌍놈 양반 아무도 없습니다. 똑같은 조상의 후손들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우연히 세상에 툭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연히 툭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과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심심풀이로 재미삼아 장난삼아 만든 세상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특히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신 것이 이거 우연도 아니고 장난삼아 재미삼아 창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을 읽어보면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인생 최대 질문이 뭡니까?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것이 인생 최대 질문입니다. 자기한테 한번 그걸 물어보십시다. 나는 어디서 와서, 나는 왜 살며, 나는 결국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질문해 볼 때에 참 오리무중이요. 알 길이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생에 대한 진리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알 수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냥. 그래서 하숙생 같은 인간이라 생각하고 쓸쓸한 노래를 즐겨 부르기도 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그런 노래 들어보신 분은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아이고 쓸쓸해. 저도 고등학교 때 이 노래 참 많이 불렀습니다. 참 알 수가 없어요.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 성경 읽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읽어보니까 인생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인생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왜 사느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이다. 결국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인생이다. 그래서 사람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말 속에는 벌써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목적을 뚜렷이 정하시고 우리 인간을 설계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심수를 굳은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31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6일 동안 천지 우주 만물 인생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 마지막 날 창조를 다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므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렇게나 지은 세상이 아닙니다. 심히 좋았더라. 좋은 것을 창조하신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좋은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좋은 것을 창조하셨다고 믿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비록 땀나고 덥기는 하지만 여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름이 없고 삭막한 겨울만 있다면 이 세상에 상추 쌈 싸먹을 수 있겠어요? 배추김치 담을 수가 있겠어요? 양배추는, 무는 어디서 나와요? 뜨거운 여름이 있으니까 무럭무럭 자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름은 좋은 거예요. 봄은 또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봄이 참 좋다고 이러면 어떻게,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이 오면 싹이 나고 온 산하가 양 파랗게 피어나는 걸 보면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가을은 얼마나 좋습니까? 단풍이 지고 떨어질 낙엽은 다 떨어지고 그래야 다음 보면은 새이파리가 나오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계절도 창조하시고 이 지상에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걸 좋은 것을 지어주셨어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시편에서는 긍휼이 많은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3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집에 아버지가 자식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죠.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정말 참 애틋한 사랑을 가지고 불쌍하게 생각하고 보호하고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긍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좋은 아버지가 되시죠.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마태복음 7장 10절에서 예수께서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구하면 좋은 것을 줄 아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죠.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탕자의 비유, 아버지 재산 절반을 빼앗다시피 해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결국은 다 잃어버리고 파산하고 돼지 먹이는 뽀이가 됐습니다. 그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고 싶어도 돼지가 뺏기질 않습니다. 그 돼지 우리간에 앉아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 고향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많은데 얼마나 잘 사느냐, 나는 아버지 아들이 돼가지고 이게 뭐냐, 이 돼지보다도 못한 인간이 됐구나. 내가 이럴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들이 아니라 노동자로 아버지 집에 취직을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잘 살겠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더니 아버지는 노동자, 취직, 그게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아들이야. 잃어버렸다가 내가 도로 찾았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과 같다. 그래서 그 아들을 환영을 해서 잔치를 열어주는 아버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하나님 그럴 때에 하나님은 무섭고 두렵고 그냥 막 철몽둥이를 가지고 막 깨버리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좋은 아버지,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로 더 강조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참 좋으신 아버지인데 그 좋으신 아버지의 그 근본이 어떠하길래 그렇게 좋은 아버지가 되시느냐, 그건 바로 사랑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 1서 4장 8절과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고, 요한 1서 4장 9절과 10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됐다. 하나님 속에 가득한 사랑, 하나님 속에 가득한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감추어진 사랑, 나타내지 아니하면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가득한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어떻게?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나타내셨다.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낸 목적은 뭐냐?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화목 제물로 아들을 보내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사랑을 확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 왜 좋으시냐? 그 안에 사랑이 가득하시고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자기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으로 나타내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기 사랑을 죽음으로써 확정해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자기 곁에 앉혀주셨다고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에서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보내어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고, 살려낸 우리들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이 진리를 깨달으면, 나는 지금 무더운 여름철 떡정교 사거리에 앉아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위치가 어디냐,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구나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있다는 것이 이게 황공무지로소이다, 세상에 이를 수가. 그러나 그게 사실이고, 하나님이 그토록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자기 자녀로 앉혀놨다는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되신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살이 고달파 참 눈물과 탄식할 때도 있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존재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시고 나를 다시 살리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혀놓았다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위로를 받고 희망을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망할 수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언제까지나 눈물만 짜고 앉아있을 존재가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는 다시 복을 받고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은 절망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증언들입니다.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됐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내용이 성경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안에서 다 예스, 용납이 된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 해가지고, 아멘이 뭡니까? 진실로 믿습니다 하는 뜻이 바로 아멘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믿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순종할 때 그대로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9절로 22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사라와
자기의 몸은 더 이상 아기를 낳기에는 죽은 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너의 후손은 바로 사라가 낳는 너의 씨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기다렸다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 하나님이 그것을 옳게 인정해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알고도 믿어야 됩니다. 불가능한 줄 알고도 가능한 줄로 믿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세계가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 가운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약속 가운데 가장 큰 약속이 뭡니까? 예수님이 땅 위에 재림하실 것이고 땅에 재림하기 전에 공중 재림을 통해서 믿는 우리가 공중으로 다 들림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땅 위에 대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신다고 하는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이 약속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불가능하고 도무지 믿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될 것을 굳세게 믿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믿음 생활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고스란히 본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랬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확고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가만히 버려두고 언제까지나 울릉도 호박잎처럼 늘어져 가지고 언제까지든지 그대로 흘러가 버리라고 하나님 창조한 이후에 신경도 쓰지 않고 겉들떠 보지도 안 하고 알아서 해 하고 하나님 저 휴가 가버리시는 하나님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왜 심판자가 될 수밖에 없느냐?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었으면 심판도 없죠. 죄를 지었으니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은 우리 사람 때문에 우주 만물 전체를 새롭게 하는, 그래서 그걸 심판이라, 최후의 심판이라 그럽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최후의 심판의 모습을 모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모든 것이 녹아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살고 있는 이 지구 자체가 불에 녹아져 버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끔찍하죠?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밤 하늘에 별을 이렇게 보고 있노라면 때로는 밤 하늘에 한 줄기 빛이 쫙 이렇게 그어지면서 사라져 버리죠. 그걸 가리켜서 흐르는 별, 유성이라 그럽니다. 그 흐르는 별이 모래톨처럼 작은 별이 아닙니다. 지구보다 훨씬 큰 별들이 많습니다. 그런 별들이 저 우주 어느 공간에서 타버립니다. 쫙 하고 타버리는 거죠. 없어져 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 지구가 그런 식으로 유성이 되어가지고 흘러버리면은 우리 지구는 타서 없어지는 것이죠. 이런 아주 위험천만한 지구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 인류 역사의 종말, 지구의 종말이 되면은 불에 타서 없어지는 거죠.
없어져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영혼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아야 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믿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에 모든 악인들과 마귀까지 하나님은 심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7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괴롭히는 이 악의 무리들이 싹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그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은 누구냐?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그랬으니 오늘 성경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글자 한자도 빠지지 아니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이름이 다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천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믿음을 든든하게 가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 하나님은 참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고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켜내시고 이 세상을 이대로 버려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심판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희망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